게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서울비전교회가 사도행전을 강연을 하다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다가 이미 있던 신자들의 신앙이 좀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신앙이 좀 있기는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다가 좀 담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럴 때는 아멘이 계속 나와야 이제 늘었는데 다시 작년에는 가만히 있어 이제는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가 용기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20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2019년도 그냥 딱 듣고 그냥 목사님 설교 좀 준비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안 돼요.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도행전은 그렇게 할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신앙의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신앙 여러분들 운동에도요 향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늘 그만큼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운동이 뭔가 항상성이 깨질 때, 내가 늘 하던 정도를 깰 때 근육이 막 몸이 땡기고 막 그 순간을 넘어서야 성장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2020년들 말씀을 들을 때 쉽게 그냥 들리는 것만 듣지 마시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들리는 것만 들어요. 어려우면 안 들어요. 어려우면 집에 잠깐 갔다 와요. 냉장고에 뭐 들어갔나. 쉬우면 들어요. 들리는 것만 들으면 신앙이 자랄 거예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책을 들어요. 아는 거는 안다고 안 해요. 아는 거 공부해보면 아는데, 모르는 건 공부 안 해요. 왜 안 해요? 모르는 거 어차피 해봐야 또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할 게 없어요. 알아? 아는데 왜 넘어가? 몰라? 모르면 어차피 해도 모르잖아. 그러니 매일 간식이나 먹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는 따라합시다. 아는 것은 확신하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그렇게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첫째,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은 뭐 불신자들도 많이 쓰죠. 요즘 비전. 제가 이 비전교회 이름을 바꾸고 나서 동네 이제 25년 됐으니까 꽤 많이 알잖아요. 별의별 분들도 제가 다 알아요. 불신자든 신자든 거의 제가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요, 어떤 무슨 다른 볼일 때문에 그 불신자 성도인 집에 문을 딱 열었는데 골목에서 인사를 안 하셨는데 문을 딱 열고 안녕하세요, 제가 비전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평소에 목사님들 알고 이렇게 잘 좋게 생각하고 비전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압니다.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비전교회 이름을 잘 지었다고. 여러분들, 이 비전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비전은 그 히브리어로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발음이 없는 발음이에요. 좀 이렇게 약간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카존입니다. 시작. 흐 발음이에요. 시작. 카 할 때 하가 나요. 시작. 그 멀리서 한지 모르는 그 히브리 발음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카존이에요. 카존이 직접 성경의 단어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노트 보시면 직접 비전이란 단어가 성경의 단어로 나온 게 유일하게 이 구약의 잠언 29장 18절 설교 노트 1번에 있습니다. 비전이 성경에 나오냐? 나온다 이래 돼요. 그죠? 너 비전교회 되는데 비전이 성경에 나오냐? 나온다 이래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여기 묵시란 게 카존이에요. 묵시가 뭐냐면 사람이요 비전이 없이 살면요 방자히 해먹는 고삐 풀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삐 풀려요. 비전이 없으면 고삐 풀립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예요. 왜 먹냐? 평생을 헷갈려요.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자는 고삐가 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 없이 살면요 생각 없이 살면요 상황을 보고 생각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요 활을 쏘면 언제든지 아시죠? 노란 거, 새파란 거, 제일 중요한 거 딱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매일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참 불쌍하대. 왜 그렇게 연습한지 모르겠대. 자기는 쏠 때마다 100점이래.
이상하다. 국가 때문에 그렇게 막 열심히 뭐 바람 공기 다 해가지고 쏘도 뭐 삑 나가고 어떨 때는 하늘로 나가고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 이해를 못해. 자기는 쏠 때마다 딱딱 중앙에 맞는데요. 비법이 뭔지 아세요? 화살을 먼저 쏘놓고 그림을 그린대. 그거 매일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대. 딱 쏘놓고 가서 딱 헐 쾌 나는 그럼 늘 자기는 화살 그럼 뭘로 당겨놓고 가서 동그라미 야 몇 점이야? 100점이요. 이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쏘놓고 먼저 살아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전은요 방자의 향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도 분명한 비전 세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세우라 그래도 예일대생들이 졸업생 중에 몇 퍼센트가 세운다? 3%. 글로 쓰는 사람이 3%입니다. 지난 송구영 시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예일대생들이 다 분석을 하니까 3%가 예일대생 전체 졸업생의 90%의 돈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비전은 일반적으로도 반드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하셨을까? 비전이 있어야 방자함을 막아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사는 우리 멋진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17절 말씀은 누가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16절 아까 누가 요엘 그러던데 16절 보시면 이 말은 원래 사도행전에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16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엘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크게 보려면 구약과 신약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된대요. 교회에 다니면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된다. 뭔 약을 먹어야 된다? 구약 한 제 먹고 뭐 된다? 신약을 먹어야 된다. 그건 완전히 다시 뭔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고. 구약은 몇 제로 되어 있다? 39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몇 제라고요? 우선 뭘 이야기하냐 이런 사람들. 구약이 39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은 몇 제로 되어 있다고요? 30. 이 구약 39제만 먹으면 반드시 영혼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신약은 몇 제예요? 27제예요. 합하면 몇 제예요? 66약만 먹으면 모든 병도 다 고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주로 말씀에 이게 오늘 이 2장 17절은 신약에 바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 뭐라 그런다고요? 약속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성취의 말씀. 따라합시다.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앞으로 집에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구약은 주로 어떤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뭔가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만 있으면 뭐 해요? 약속만 있으면 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언젠가는 꼭 내가 결혼할 약속만 하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당시로 해야 됩니다. 칸트라는 사람이요.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임칸트, 임 교수님. 임마누엘 칸트가 어떤 여자분이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을 해가지고 이성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성적으로 분석해보고 완전히 이 여자가 정말 내 여자인가? 정말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 때 내 어떤 삶이 행복하겠는가? 완전히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을 완벽하게 끝나고 집에 갔더니 그 여자 이미 시집가서 애 2명이나 낳았더래요.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면 안 돼요. 사람이 결정할 때는 직관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약속이 있다가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구약의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지자적 존재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요, 자기에게 선지자적 존재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뭐 알고 보면 다 뭐 나쁜 사람이야. 누구를 믿어요? 이 시대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정도는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혼이 불쌍해요. 목사들도 알고 보면 다 잘못 많아. 잘못이 있죠. 그러나 아닌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닌 목사도 있어요.
선지자적인 존재가 있어. 아,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또 좀 그런 분이 있죠. 아, 나는 뭐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뭐 있어. 내가 직통계시로 바로 받으면 뭐 그런 분도 괜찮아요. 자기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 바로 전화 돌리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하늘에 잘 계십니까? 이런 거는 직통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괜찮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잘 없어요. 직통들이 대부분 헷갈릴 수대가 이단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 박태선, 문세명 다 옛날에 이급파대 직통파. 자기는 하나를 직통 전한다. 직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건전한 신앙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도 별거다. 요엘도 사람이에요. 에스겔도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담겨 있으면 선지자로 존경하는 건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육전도사든, 그게 뭐 목사든, 아무 구별하지 마시고, 그게 장로님이든, 그게 권사님이든, 때로는요, 우리가 내 동료를 통해서도, 동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요, 이 말세가 뭔가,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길거리 이상한 일을 보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 에이, 세상 뭐다? 그게 말세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말세는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은 잘 알아놔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신 이후는 말세입니다. 그걸 아시거나 하세요. 전문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강림하시고 나서는 그 이후의 모든 세대는 말세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대가 뭐예요, 지금? 그게 세상 말세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진행되는 사건은 모든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누구예요, 여기? 요엘이에요. 또 여러분들 성경이 해석되려면 어느 정도 국어가 받쳐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요엘 아니요 이러면 또 헷갈려요. 누구예요? 내가 누구? 하나님이 누구 영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뭐를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누구에게? 모든 육체란 말은 사람이에요. 남녀노소 모든 흉부기천을 차이 없이 성령은 구별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까먹었네. 다시 2020년은 야면해야 넘어간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 다음에 성령을 뭐 한다고요?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 찔끔찔끔 주신다? 방울방울 주신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이 영국 사람인데 되게 좋은 말 했어요. 부어주신다는 말은 성령을 방울방울이 아니라 맹렬한 열대성 폭우같이 강력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 존 스토트가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사예요, 박사. 이성적으로 최고의 박사인데 성령론은 들어가면요, 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영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은 아멘 이래도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무슨 기름이 큰 거 올리브 스페인 가니까 올리브 많더라고. 올리브 엄청 비싼 거를 지금 자녀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한테 너 오늘 올리브 엄청 많으니까 막 준다. 그래서 엄마는 칼칼칼 부어주려고 들었는데 조그마한 병에다가 조그마한 이 주둥이도 없는 거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짜증나요. 지금 하나님은 영을 뭐 하신다고요? 부어주신다. 앞에 제가 붙였어요.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되겠어요? 다시요. 정말 말세가 되면 모든 영들에게 어떤 영들이든지 그 심령 속에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좀 열어라. 다시요. 정말 말세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 영 별거 아닙니다. 이 영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영은 뭐 깨끗하고 나는 별것 아니에요. 사람 영 거기입니다. 인간은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이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2019년도 성도 다시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로 환상을 보고. 이게 순복음 훈련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우리 장로교는요, 이 출발이 달라요. 장로교의 신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순복음의 신학은 사도행전부터 시작합니다. 차원이 출발이 달라요. 우리 장로교는요, 십자가부터 십자가 무한 영광이 이러고 앉았다고. 이럴 때 오순절이 다 가버렸어.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거 오순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전부여 어찌 없소서 이러고 있을 때 오순절은 다 도망가 버렸어. 지금 성령 받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사도행전 할 때만은 오순절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교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쏟아부어질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 바빠서 많이 못 가고 초창기에 좀 많이 갔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우리 성부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많이 써내주신데 정말 감사한 건 이번에 젊은 층들이 많이 써냈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그만큼 좀 절실한 것 같아요. 대부분 막 직장 여러 가지 참 젊은 분들이 많이 써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써낼 게 없어서 그런지 참 대부분 기도 제목. 근데 젊은이들은 정말 보니까 정말 절실해.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중등부 학생이 하나님 꿈을 주세요. 할렐루야. 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쓰라니까 애가 송군 여신인데 중학생이요. 하나님 꿈을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지금 또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그런 학생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밝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은요, 여기 젊은이들은 이 환상을 본다. 이게 비전, 영어성이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은 사람이 마음이 꿈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한번 그려보자.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의 영 속에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려지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이렇게 찬송 부릅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찬송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질 때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중에 그런 제목도 있어요. 좀 종교인에서 신앙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종교와 신앙이 뭐가 다른가? 여기 영의 문제입니다. 설교 노트 보십시다. 설교 노트 보시면 2번, 3번 보십시다. 영의 문제. 결국은 종교냐 신앙이나 영의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여기 세 가지. 인간은 세 가지입니다. 영, 혼, 몸이에요. 결국 종교는 뭐냐면 혼의 문제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종교는 영의 세계를 몰라요. 종교는 혼의 세계만 아는. 이 혼이 소울이 영어에 가면 여러분들 그 심리학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사이칼라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소울이 헤브리어에 보면 푸시케로 돼요. 푸시케가 영어의 사이칼레스. 푸시가 피가 묵음돼 버린 거예요. 영어에 묵음이 많죠. 날리죠. 원래 크날리지 안 그러고 날리지를 K가 묵음돼. 다 헬라어에서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푸시케는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 정신.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도 이 소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냥 그 교회 다니까 좀 바로 살아야 되고 교회 다니까 착한 일도 좀 해야 되고. 여러분들 종교는 소울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릿의 문제입니다. 영이 부어질 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기독교는 내재적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불교 얘기해도 되나요?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불교도 내재적 종교죠. 내 마음에 내재된
그런 것을 자꾸 개발시키고 닦고 수련하고 하면 내가 다른 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는 성불한다 그러죠. 내가 내 마음을 잘 닦고 잘 다스리고 욕심을 줄이고 그래서 안 되니까 머리도 깎아버리고 막 올라가잖아요. 기독교는 내재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의 영은 빨아도 걸레예요. 이 걸레 빤다고 행주 됩니까? 예? 집에 그런 분 있어요? 걸레 빨다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와, 이거 너무 5분 동안 빨았더니 아깝네. 그래서 오늘부터 너 걸레 하지 말고 어디 해 이제? 왜? 너무 깨끗하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우리 영은 안 돼요. 아무리 닦아도 안 돼요. 우리 영은, 기독교는 외래적 종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 위해서 부어져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이제 좀 잘해봐야지. 오늘 또 20년대가 내가 변해봐야지.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작심 며칠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3일마다 계속 하면 된대. 물론 하면 되죠. 3일 하고 또 하면 돼요. 그걸 해보세요. 그래도 안 돼요. 기독교는요, 성령이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종교에서 신앙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 앞으로 영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요, 저는 복음서에 베드로 마음이 놓여요.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그죠? 나하고 비슷해. 예수네, 십자가 멋집니다. 십자가 뭐 하다가 또 지도 도망가고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복음서의 베드로는 별것 아니에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요, 이 옛날에 뺀질이 베드로가, 도망자 베드로가, 배신자 베드로가 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영 속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니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보자고요.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오늘 또 저와 이런 별것 아닙니다. 목사도 별것 아니에요. 우리 별것 아닌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 속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소울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소울은 짐승도 있다 그랬어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짐승도 엄마 아빠 알아보잖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 알아봅니다. 혼에 있어요. 그러나 혼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논하지 마시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발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어지면요, 앞으로 예언의 역사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 한 인간에게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성령은요, 외래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셨다. 이게 외래적 표현이죠. 성령이 내한테 있던 게 아니고 성령이 뭐 하다고요? 오셨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는다. 이 외부에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믿을 때 있어요. 장로교 성령론은요, 믿을 때 성령이 있습니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증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영이 계속 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전을 정리합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세상의 비전이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의 푸누마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마음에 떠오르거나,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 떠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영 시대 못 나오신 분들, 울산의 자동차 공장 정문이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동태 아줌마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동태 아줌마가 동태 팔면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하나 반듯한 거 하나 저 봤으면 하는 비전은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태 장사 아줌마 땅이 지금 집에 가서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동태 장사 거부가 되다 찾아보면 인터넷에 쫙 나요.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앞 땅은 동태 장사 아줌마 땅.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말씀을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성도와 교제 나누다가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에 모든 우리 서울비전교회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멋진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멋진 이브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좋은 찬송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